로마서 9장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의 이 9장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갈등하고 있다. 영적인 갈등, 싸움을 해서 우리가 곤고한 삶과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도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데 8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세상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권세나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고 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시작하는 유명한 구절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근데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전에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고 갈등 가운데서 예수로 살아가는데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옛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닌 믿음의 의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그 접근 방법, 접근 방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회나 문화적인 접근 방향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샤머니즘, 미신을 믿었던 사람은 믿기 전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 신을 혹은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어떤 나무나 돌이나 신성한 곳에 지극정성을 다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고 샤머니즘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뭔가 지극정성을 다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는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는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들한테 잘하고 뭔가 나이 든 분을 잘 섬기면 그 대가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유교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교회 어른들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요. 또 조상들한테 계속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든지 혹은 집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불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선한 것 하면 된다. 뭐 벌레 하나도 안 죽이고 사람들 보기에 선한 것 하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사회나 문화의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렇습니다, 보면.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간 유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또 열심히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이? 믿음 생활이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마음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박질하고 남보다 열심히 힘을 내고 열성을 다한다고 구원받고 복 받는 거 아니다. 오늘 16절에 그같이 말씀하지요. 그거 다 아니고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받고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회와 어떤 문화와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가 쓰여진 이 배경을 보면은요, 로마 교회에 바울 자신의 경험도 돌아다 보았고 그 현재의 로마인 교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유대인들은 그들의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 안 된다.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에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유대인이 잘난 게 뭐냐?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살지 않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자기들의 선택받은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하고 뒤늦게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다라고 자랑하는 상황이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마음으로도 원해서 되는 것 아니고 또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뭐냐면요, 약속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약속이, 언약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대로 내어두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은요, 형에게 무엇을 빼앗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별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더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요, 이 움켜진다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의 복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복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장자로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팥죽을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것.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씨를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없는데 내게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굉장히 충성들한 종입니다. 내가 저를 양자로 삼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야, 내 약속대로 난 씨가 바로 내가 선택한 자다. 약속대로.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바로. 이삭이 바로 내 약속의 씨가 될 것이고 그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내가 선택했다. 약속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바로 그들에게도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는 또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선택하는 것을 사람이 뭐라 그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왜 에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선택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15절과 18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바울이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사이에 그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노래했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구별되는데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지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저 백성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의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의 안타까움이 거기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안타까움이냐면요,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히브리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안타까움.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사용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만큼은 유대교를 계속 따라가고 믿어도 유대교식으로 계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안타까움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선택함을 받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것. 약속대로.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거기에는 지금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북녘 동포들을 통해서, 북한 땅을 통해서 정말 이 남한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그 철두철미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북녘 땅에는 이 북한 정권이 핵실험을 5번씩 하고 미사일 실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홍수가 저 함경북도 이쪽에서 났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런 것처럼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그 북한 정권과 지도자들이 아무리 악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들의 동족으로서의 우리의 안타까움이 그들이 악하지만 그래도 도와서 그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나라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함께 사용받은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탄식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울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유대를 핍박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킨 애굽과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를 나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선택한 백성을 내가 인도해내는데 네가 악한 짓을 10번씩이나 했는데 10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리고 10번의 기회를 통해서 바로왕 너와 애굽 백성들, 애굽 병사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역사하심과 선택하심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준 거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하디 악한 바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시는지를 위해서 악한 바로와 애굽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히 여기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사람, 악한 것을 세우셔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나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원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거나 바로처럼 완악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다.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항상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이해, 나의 마음,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괜찮았다가 불의했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계속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면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이해와 지식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왜 이렇게 에서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야곱은 저렇게 아주 잔머리 쓰는 사람인데 왜 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적인 능력, 또 감정,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쳐 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불신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선택하신 것이 공의하다고 믿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예로, 우리의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어린 학생, 중고등학생, 시집장가 보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행동을 애들이 다 이해하고 크나요? 아니요. 이해 전혀 못하고 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확실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은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선택하신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뭐냐? 오늘 주신 말씀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연약하게 볼품없게 저 사람보다 못나게 만드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솜씨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로마 교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잘못해놓고 그 죄의 대가, 잘못의 대가를 받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어렵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차라리 죄 안 짓고 또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로마서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뭐냐?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와 완악한 자로 내버려 둘 자를 그대로 나누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탓할 수 없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문할 수 없다. 이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황이나 나의 모습이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욥은 하나님 앞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이 그를 멀리 떠난 것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했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동방의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갑자기 우리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시고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대하시는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지, 또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꾸짖을지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불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만드신 분을 탓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등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그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오늘 로마인 교회에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요, 내용은 자기가 죄를 진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와 잘못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죄를 핑계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와 그 죄의 결과를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까 자녀들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우리가 양육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뭐 실수도 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하고 이거 제대로 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 있습니다.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놓으셨어요?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 그 일을 들을 때에 부모가 그렇게 낳고 만들어놔서 그 잘못과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다. 마치 누구 같아요? 우리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잘못과 죄와 이상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냐?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금 안 해야 되지만 그 죄의 잘못과 대가를 내가 핑계하고 하나님 때문에라고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어렵고 죄의 결과를 겪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핑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뭐냐? 오늘 주신 본문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신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셔서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멸하기로 정하신 진노의 그릇이 아닙니다. 멸하기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신. 그러니까 멸하는 쪽으로 가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 누구십니까? 예를 들자면 바로와 애굽입니다. 그들에게 그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보낼 것 같았는데 안 보내니까 재앙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왕이 그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죄악을 범함으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과 같은 애굽,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항상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고의적으로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게 하지 않으세요. 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같은 사람 보면,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보면 살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그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을 때 우리가 감히 그것을 막거나 불만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진노의 그릇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로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 돌아올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영광 받기로 어떻게 해요? 예비한. 영광 받기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영광 받기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참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표현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약속대로 선택받지 못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의심하고 신뢰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반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약속해놓은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밖에 구원받을 자가 없고 우리밖에 선택받은 자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만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의 법과 열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는 이방인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약속에,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의문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구별하시는 분은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고 느끼고 비교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릇을 만든 사람이 그 목적대로 그 뜻을 정할 수 있듯이 공의와 진노의 대상을 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여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이나 내 열심을 먼저 앞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 믿음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하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쓰신 것과 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기회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쓰실지, 죄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달려있다.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시킨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평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선택받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자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약속을 때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했고 은혜가 넘치다가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비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만족하다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저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믿음의 연륜이 짧은 사람인데 더 은혜 받고 더 축복받는 것 같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상황과 소위에 변함없이 항상 공의로우시고 항상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릇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 성경 24절과 25절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뭐예요? 이방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고 사랑하실 수 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떠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긍휼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거기서 열심히 있다고 내가 어떤 마음이 항상 순결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시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구울 때요, 첫 번째 작업은 좋은 흙을 구한답니다. 그리고 흙을 구한 다음에 흙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대요. 그리고 그 흙을 만드는 그 도기가, 자기가 튼튼해지도록 거기다가 조개 껍데기나 이런 무슨 뼈 같은 것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흙을 반죽해서 이렇게 회전도에다 놓고선 그릇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건조시킨 다음에 이 1200도 되는 가마에다 넣어서 구워냅니다. 근데 이 구워내고 나면 우리가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작가, 예술가들은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두고 다 이렇게 자기 도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는 장면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구워내는 사람들은 완성된 도자기를 그대로 깨부수지 않고 둔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멋이 있어서 그 멋과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만든 그릇의 그릇장이의 토기장이의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토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을 통해서 뜨거운 불가마를 통해서 우리의 외형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내가 보기에 천한 그릇인지 귀한 그릇이든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받으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는인데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오늘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디딤돌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리고 넘어지는 돌이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퇴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